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 이제 1강부터 쭉 가고 있는데 5강까지 있고 오늘은 6강이 아마 들어간 6강 제목이 욥의 소망과 절망의 엇갈림. 욥기에 욥의 한 사람의 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욥이 과연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참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정말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욥이 오늘 지금 이제 욥기 이제 오늘이 22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이 욥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리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잘 살아왔는데 자기가 뒤돌아보니 지금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남은 거는 병밖에 남은 게 없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욥이 고백하기를 세상에 잇몸만 남았대요. 욥이 나의 잇몸뿐이구나. 세상에 잇몸밖에 안 남았으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 그랬는데 잇몸으로 먹는 게 여러분이 뭐 어떻게 먹어요? 잇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욥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3차 사이클. 욥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과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3차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얘기하는데 3차 변론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있고 마지막에 소발의 그 증언은 없어요. 그래서 22장에는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는 욥이 답변을 하고 24장, 23, 24는 욥이 답변을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에서 빌닷이 있고 욥이 대답하고 마지막에 소발에 대한 이 대답은 아마 이렇게 정리되면서 분실이 됐든지 얘기를 하지 않았든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 때와 다르게 3차 이제 마지막에는 이 지금 빌닷은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이 얘기가 축소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얘기가. 그리고 이 지금 욥의 얘기가 더 아주 강력해 더 강화된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제가 이렇게 욥기 이거 22장에서 27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제목을 욥의 소망과 절망의 엇갈림 이렇게 해놓고 부제목을 제가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봤어요. 빨간 글씨로. 절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욥이 소망을 가졌는데 다시 절망하고 소망과 절망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거에 교차되고 엇갈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하는가? 욥기 지금 이제 23장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23장의 1절에서 우리가 10절에 읽은 가운데 이게 재앙이
여기 지금 2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 재앙이 내가 지금 탄식하는 것보다 더 무겁대요. 내가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앙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재앙을 다 탄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앙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욥이 3절에 가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처소가 나와요. 처소. 이 처소는 욥기에서 한 군데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 테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처소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 보좌를 상징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할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성막을 했어요.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상징이 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해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성막도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쓰면 그 자리에 다시 쓰고 가는 대로 쓰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임재를 상징을 해서 임재, 성막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신 그 보좌에 나가랴.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해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으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고 자기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하나님 보좌에 나가겠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과 거기서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독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5절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7절에 보면 거기서는 뭐예요? 아까 테쿠나 여기 하나님 보좌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의인만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의인만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구약 때예요.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이 아니고 구약 때인데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죠? 제사장. 하나님 보좌에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막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어요. 죄를 대속죄일로. 그런데 지금 뭐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직접 그거는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갈 수 있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그래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저기 한 거지. 누가 감히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나겠어요? 이 욥은 말하기를 얼마나 지금 있잖아요. 자기의 그 원통함과 이 재앙으로 인해서 탄식을 해도 재앙이 너무 크니까 탄식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나의 그 정직한 의인 내가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만 증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나가면은 어떻게 내 죄가 없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입증이 되는 입증이 되니까 그거를 거기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도 나오고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는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까지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싶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는 또 뭐라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가 심판자의 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8절에 가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함.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절망에 떨어져.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계시기는 계신데 이 욥이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보호자에 나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볼 수. 우리가 이런 캄캄한 터널이 있을 때가 있죠. 캄캄한 지옥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밤. 너무나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출구가 보이지가 않는. 출구가 지금 욥은 뭐냐? 비상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 응? 비상구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도저히 않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양 늘 하죠? 지금 우리 그 욥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물이 날라 그래. 이 욥의 심정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지금 이거를 고백하느냐면 이게 지금 그 새 번역에서 이거를 번역한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죄가 없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무엇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너의 아들들 다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 죄가 있어. 너 과부들을 안 돌봤고, 너가 어떻게 했고 고아들을 안 돌봤고, 과부를 안 돌봤고,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엘바스가 22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러면서 회개를 막 종용하고 있단 말이죠. 회개해. 막 전능자로 돌아가. 그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욥이 탄식하면서 사는 거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주님은 알고 계신데 욥은 보이지가 않아.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주님은 알고 계실 게 분명히 한데 내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처소에, 내가 처소에 택구나. 그 처소에 가서 독대를 하고 싶구나.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거를 카톡으로 단톡에 못 올렸는데요. 이 묻고 답하기, 이게 지금 저기 하는데 23장 그 다음에 지금 읽은 거에서 23장 13,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지금 욥이 생각하는 거는 뭐 작정한 것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욥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기 지금 본문에 여러분, 욥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욥기 3장에 가면 욥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욥기 3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거는 욥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혼돈한 것을 두려워했어요. 혼돈한 것, 질서가 없는 혼돈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23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말. 하나님이 지금 너무 두려워.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야. 그럼 뭘 이루신다는 거야? 지금 욥이 어떤 상태죠? 다 망했어요. 욥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자식도 죽고 다 죽고 지금 물질도 다 날라가 자기는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난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해요?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이 너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한대. 여러분 좀 이해가 돼? 욥이 어떤 심정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욥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울타리 깨기, 처음에 울타리가 깨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울타리가 깨져서 축복의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 친구들은 울타리 안에 있고 또 욥은 울타리 밖에 있는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욥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자기네들은 그 안정된, 자기는 자식들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 물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 친구들에게는 전혀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나 두려운데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돕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캄캄한 곳에서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욥기 27장 12절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은 터무니없고 말도 없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택도 없는 말이야. 나한테는 해당도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에게 아무런 득도 안 되고 나에게 무익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익한 사람이니까 무익한 말을, 터무니없는 말을 너희들이 나한테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좀 정리한 거를 이제 앞에 서론을 제가 조금 얘기하고,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욥이 중요한 거는 욥이 관점이 변화됐어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언어를 계속 찾아가는 가운데 욥이 언어가 바뀌면서 언어가 바뀐 다음에 생각이 발전됐어. 발전. 여러분 그래서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 아멘. 욥은 지금 계속 긍정적인 말, 살고자 하는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과 사상이 발전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냐? 첫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말하자면 죄가 없는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의인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말하자면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연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사정을 이해하고 알아서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많이 고생했던 사람이 낫고 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물질로 많이 연단을 받았던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중에 어려서 물질로 굉장히 많이 고생한
고생하고 잘하고 어렵게 했던 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하자면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상담받고 또 상담받으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상담사가 되는 거죠. 좋은 상담사.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워.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뭔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훈련돼서 거기에 마침내 치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사가 되고 또 자산가가 되고 물질로 어렵던 사람이 진짜 이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자, 막 자산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의인에 대한 그 생각이 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다음에 24장에는요.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에.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되지만 악인의 운명은 그 끝이 결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24장 악인에 대한 운명을 아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재판의 용어가 더 계속 나오는데 더 강력해졌어요. 이게 지금 23장의 4절에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심판자 여기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렇게 계속 나오는 재판 용어가 더 강화되어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욥이 왜 소망과 절망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거를 지금 보는데요. 욥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기를 아주 초신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성경이 만들어낸 스토리 소설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만들어낸 이 성경을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뭐냐? 욥이 탄식하는 이게 꿈에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요 아침 저녁 틀려 조변 섞게. 내가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와서 기도하면요 뭐가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겨. 여기 지금 기도하는 서로 막 공동체에서 막 우리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한다고 그러고 주여 부르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럴 때는 뭔가 소망이 생기니까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사업장에 가면 너무 맥이 빠지고 안 믿는 혹시나 남편 바라보면 언제 이 사람이 나올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거 아니겠어? 언제 어떻게 돼?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야? 절망과 소망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욥이 그랬던 건 우리의 이 조변 섞개 같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뭐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 너무 힘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욥이 갈등과 이 고통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절망을 크게
절망하면 소망이 커. 소망과 이 절망의 이 기복이 크면 절망감이 너무나 깊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때 소망이 크고, 소망이 기대가 크면 절망도 크게 하고, 예? 자기가 바라보는 소망과 이 기대가 클수록 절망이 커요. 우울증이 왜 걸리냐?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이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하죠? 내가 내 삶에 대한 뭔가를 기대하는 거가,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이 기대와 나의 현실이 너무 간격이 크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소망이, 이 욕도 그렇게 컸던 것은 뭐예요? 소망이 클수록 절망도 크고, 절망이 클수록 앞으로 올 기대가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절망이 크도록 그거 할 때는 앞으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깜깜한 어둠에 절망이 있다. 그럼 이제 곧 새벽이 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절망스러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온다는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아주 칠흑같이 밤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새벽이 오기 전, 그때가 가장 깜깜하죠? 밤 12시나 4시까지 새벽이 동트기 전까지가 가장 어둡잖아. 칠흑같이.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절망이 가장 큰 욥이 이렇게 하는 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 왔다. 가까이 왔다는 징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이 크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곧 올 거라는 징조라고 여러분이 바라고 아멘. 생각하세요. 아멘. 기도는 응답되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다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성경은 아멘. 다 뭐라? 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서 욥이 이제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뭔가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제 욥은요 뭐냐, 끝까지 자기가 무죄한 죄였어. 무죄함을 법정 소송에서 친구들도 초청하고 하나님도 나와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욥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4장에 가서 제가 악인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서 24장은 이 악인에 대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정론에 대한 물음이 아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악인들을 고발하는 거죠. 이런 악한 사람들 왜 그냥 저기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함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지금 욥이 소망과 절망의 이 교차점, 이 반복되는 이 엇갈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IQ 세 자리, 네? IQ 지금 뭐 145면 천재인데 IQ 160이 넘으면 그 어린 소년 어린데 뭐 대학교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는 천재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영재 완전히 해서 나오잖아요. IQ 160이면 뭐 어린데 무슨 뭐 수학에 뭐를 미적분을 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도 우리가 놀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요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이 태양이 일정하게 아침에 동쪽에서 서쪽에 질 수가 없잖아요. 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몸을 갖다가 오묘하게 만드는 제가 이게 이 피부를 갖다 대었는데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요 피부 하나도 우리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서 이 화상에도 보호되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를 어떡하냐? 자기가 올라갔다가 하질 않고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아.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다 가히 표현할 길이 없다. 그게 맞죠. 왜? 하늘에 있는 그걸 갖다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단어도 없어. 단어가 없잖아. 단어도 없어. 말도 없어. 어떠한 이 저거가 없는 거죠. 하늘에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본 일이 없는 걸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 땅의 언어가 없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계신데 우리가 다 모르고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의 무고함 이걸 아주 맹세하기까지 27장에 가서는요 이제 맹세 27장 그 다음에 친구들의 말은 너네들 이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22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신학적으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그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비밀이 신비하신 분이에요. 비밀, 미스테리. 하나님 비밀이야.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비밀이야. 우리가 볼 수 없어. 이게 욥이 지금 그러잖아.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 테크나 보좌까지 처소에 가서 지금 내가 보고 싶다는데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비밀에 감춰 있어. 비밀이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말하자면 비밀이기 때문에 두려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야. 이 욥기는 지혜 문학이거든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그런데 욥은 이제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욥은 철저히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내가 어쩔? 내가 이리 가도 안 보여.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고 왼쪽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보여. 앞으로 가도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한계에 부딪힌 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비상구는 없는가? 여러분 이런 흑암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상구가 없는가요? 있어요. 욥
욥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고통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뭐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욥은 지금 뭐예요? 그게 안 보였어. 비상구가 안 보였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예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근데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흑암 가운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계에 대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에 지금 다른 이론과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여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신데 어디 계세요?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는 그 보좌에 가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지금 시편 4절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시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찾았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뭐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나 사람의 귀로나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다? 비밀. 하나님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은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오직 통로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 통로. 그게 뭐예요? 통로. 하나님은 비밀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길로만 만들어 놨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갈게요. 이건 찾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보셔야 되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통해서? 성령. 오직 성령을 성령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2장 9절.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그 통로를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통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복이. 여러분들은 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부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존하는 세계로 알게 된 것이 욥의 세계. 할렐루야. 아멘.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의 현현 가운데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오셔서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